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잠깐만요. 예, 오늘 이제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시간이 지금 없거든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2장 아주 장황하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늘려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율법의 시작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법을 정했어요. 어떤 법이냐면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라는 법을 정하는데, 이게 원래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추수할 때 하는 행동인데, 그리고 유월절은 그 유목민에게 있는 명절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져온 절기인데요. 굉장히 많아요. 그 장황하고. 그래서 그냥 하나로 요약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거기 동그리 한번 켜줘볼래요? 보면은 이제 가족의 식구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랬어요. 가족의 식구대로 어린 양을 취하고, 그러면 뭐야 이게? 그럼 잘못하면 그런 거죠. 그럼 5명이면 어린 양 몇 개?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몇 절이냐면 2절이죠. 2절에 보면 자, 2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다음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뭐를 취하라? 어린 양. 3절이요? 3절. 3절이네요. 자, 3절에 너희 각자가 뭘 취하라?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조금 더 쉬운 설명으로 얘기해요. 꺼봐요.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라는 단어는 너희 가문,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하나의 그 공동체를 이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하고 좀 달라요. 거기는 이 한 집을 하나로 본 거예요. 한 집을 그래 각자로 본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 12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각자가 뭘 취하라? 어린 양을 취하여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에 또 각 멋대로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너희가 작고 식구가 더 크잖아요, 우리 개념은. 근데 오늘 본문의 개념은 뭐냐면, 너희라고 하는 개념은 김씨네 집, 이씨네 집, 이런 하나의 뭉뚱그리한 집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집의 가족은 숫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몇 명이다. 부족하면 좀 더 채워서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뭐하면 적으면, 그래서 어느 12명 이상이 뭐 어떤 딱 정해져 있는 숫자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12명이 기준인 것 같아요. 12명이 적으면 옆에 사람들 같이 이웃과 함께 그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번역이 이렇게 왔다 갔다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문대로 하나씩 잡아, 집대로 한번 잡는데 우리 집구는 한 5명밖에 안 돼. 그러면 이쪽 사람을 좀 불러다가 이 어린 양이 한 조각씩 먹으면 몇 명 좀 되겠다 하면 좀 불러다가 한 5명이면 이제 12명 예를 들면 7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7명인데 보니까 옆집에도 4명밖에 안 돼. 그러면 또 다른 옆집에서 2명 더 데려다가라도 채워서 먹어라. 이게 뭐죠? 그러면 저쪽 집은 또 다른 집은 또 숫자가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갖다 채워라. 의도가 뭐냐면 연대의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로 가야 돼.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 이거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 회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게 다 단계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와가지고 나는 기도도 못해, 나는 뭣도 못해. 모든 게 당연하지. 모든 게 당연하죠. 그 단계별이
신앙은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응답이 빨리 오는데 어떤 때는 안 와요. 내 신앙이 식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동그랗게 켜줘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린 양을 잡습니다. 보통은 3년 내지 4년 된 양을 잡거든요. 보통은. 근데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근데 양꽃은 왜 그러냐면 다음에 뭘 낳아야 되니까 씨를 낳아야 되니까는 암컷을 놔두고 수컷으로 쓰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수컷이 이것이 수치로도 바뀌긴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은 지금은 많이 번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컷 켜줘요. 수컷으로 하라. 그 다음에 이제 10일 동안 10일 날 잡아와요. 잡아다 놔놓고 며칠을 놓냐면 4일을 지켜보는 거야. 4일을. 그래서 딱 봐가지고 얘가 왜 4일을 지켜보냐면 얘가 지금 뭐 눈곱이 끼는지 아니면은 데려왔을 때는 몰랐는데 뭐 다리가 저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됐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종종 말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 이렇게 돼야 돼요. 준비된 헌금. 그래서 또 한번 살펴보고 또 내가 이것을 드렸을 때 후회가 없는지 그리고 이것을 드렸을 때 내가 교만하게 되는지 다 살펴보고 드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잡아요. 잡아서 피를 어디에 발라요?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 쉽게 말하면 옆에와 위를 바르라는 거예요. 밑에는 안 발라도 돼요. 안 발라도 돼. 뭐 왜 그러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밑에는 안 발라도 돼. 바르라는 얘기가 없어요. 없는데 그 원래 우리는 문턱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문턱이 없습니다. 이게 텐트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밑에는 바를 필요가 없어요. 바를 때도 없고 그냥 뭐 바닥에 바를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왜 바닥에는 바르지 말라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피를 땅바닥에 쏟는 게 땅이라는 건 지저분한 그러니까 저주를 상징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정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피를 바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위에다 발랐기 때문에 어느 학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위에다 발랐기 때문에 위에서 그 피가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발라도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무교병이라고 하는 이거에 별로 의미를 못 느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밥에 밥을 그냥 먹느냐 도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예요. 완전 쌀밥이냐 옛날 현미같이 막 거칠거칠하냐 이렇게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무교병이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빵을 이렇게 놓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죠. 근데 유교병은 그 안에 누룩을 넣는데 누룩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무교병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곰팡이가 쓸잖아요. 그 조각을 이 또 다른 반죽에다 집어넣으면 그게 유교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발효가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누룩인가 아닌가를 표시가 잘 안 난다고. 근데 그러면 살짝 넣어서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부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푸는데 한 6시간, 7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건 안 된다. 그리고 쓴 나물을 아울러 먹어라. 이거는 그런 거죠. 애굽에 고통당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모아서 먹어라. 구워 먹어라.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띠띠고 신신고 지팡이 잡고 어떻게 먹어라? 급히 먹어라. 이 말은 지금 애굽의 사건은 급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6월절에 이제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굉장히 장황하게 쭉 설명을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손들이 물어보거들랑 너희들도 이렇게 지켜라고 해라. 그래서 파사흐라고 그래서 페사흐라고도 하죠. 이거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3, 4월 달에 이루어지는 아비벌 일에 이루어지는 유월절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과 함께 이루어지는 사건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건은 이 유월절의 사건과 이것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야 될 거야. 쉽게 말하면 구원의 역사는 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지고 그때만 끝난 게 아니라 자손만대 이루어질 거야.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 그때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이냐면 오늘 2절입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이 어떤 달이냐면 아비벌이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런 거예요. 애굽에 태양력을 썼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음력을 썼잖아요. 음력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그 애굽에 가가지고 태양력을 가져옵니다. 태양력을 가져와서 이것을 퍼뜨려 가지고 지금 태양력으로 바꿨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애굽만 태양력을 쓰고 나머지는 음력을 썼어요. 달력을 썼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음력으로 바꿨냐? 우리나라 별로 되지도 않아요. 고종황제 때 1895년도 12월 달에 고종황제가 음력을 양력으로 바꿉니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음력을 같이 겸하여 쓰잖아요. 근데 나라마다 달력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 나라의 원래 그 바벨론 걸 나중에 가져와서 쓰는데, 지금은 유대 나라에 이렇게 달력을 쓰지만 자기들만의 달력을 쓰는데요. 명절이 그들은 정월, 그러니까 새로 시작되는 달이 1년에 4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1년에 정월이 지금은 3번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4번 나와요. 그래서 정월에 하면 우리는 1월 1일이지만 그 사람들은 새로 시작되는 달에. 그래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새로 시작되는 달 자주 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자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시간들이 자주 있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달의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달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지금부터는 너희들 애굽의 달을 쓰지 마. 그리고 내가 정한 달을 써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줬느냐? 누구에게 줬죠?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누구에게? 회중에게, 온 회중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시간을 정해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새로운 시간이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쭉 살아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있으시면 아멘. 없으시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의 날짜를 기록해 놨더라고. 그것은 조금 임의적이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준 사건이 있거든요. 있죠. 정말 천국이 있구나. 야, 천국이 있구나. 그 사건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은사 받은 날, 어떤 사람은 정말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만난 날, 아니면 인격적으로 만난 날,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날이 영적인 새로운 날입니다. 그날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달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이 정해놓은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속에 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요, 내 삶이 누구와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기 때문에 누구와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면 날마다 뭐 편한 삶 살지요? 그거 아니라 이제 회중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중으로 바뀌면서 회중이 또 사람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나 볼까요?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어디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뭐예요? 군대로 바뀌어요. 군대로. 군대는 뭐예요? 너희 군대요. 너희 군대.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뭘 전제로 하냐면 전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사람, 전쟁을 치르는 날마다 전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너희 군대가 유월절을 지키고 순종의 삶을 살면 또 바뀌어요.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41절 맞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칭호가 바뀌어요. 뭘로 바뀝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그러니까 너희 군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조직할 때는 너희가 조직하는 거예요. 불완전하죠. 그러나 유월절을 지나고 무교절을 지나고 나니까, 구원의 사건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군대가 사령관이 바뀐 거예요. 지도자가 바뀐 거예요. 누구로? 여호와로. 할렐루야. 그전은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누가 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또 하나님 군대라고는 하지만 여기서 뭐요? 여호와의 군대. 뭐냐면 능력 있는 사령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사령관.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즉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31절, 바로라고 하는 뜻은 그 신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신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정해놓은 신은 어떤가 보십시오. 약속을 지키는지. 밤에 바로가 누구를 불러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 다음에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뭐라? 섬겨라. 자, 여기에 두 가지의 핵심이 있는데, 바로는 그랬어요. 처음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바로가?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도 몰라. 그런 신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나는 못 보내. 기억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래요? 누구를 섬겨라? 그러면 바로가 누구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의 그 세상이 정해놓은 바로라는 건 신이거든요. 신의 아들 신. 근데 세상의 신이라고 불렀던 이 신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을 다 지금 때려잡는 건 알겠는데, 누구까지 지금 때려잡아 버렸어요? 바로까지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굴복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해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 했잖아요. 상대적으로 바로는 지금 밤에 누구를 불러요?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 이 말은 뭐냐? 성경이 너무 정확해. 봐라. 바로는 지가 해는 약속도 못 지켜. 응? 그러나 상대적으로 나는 반드시 몇 년 만에라도 430년이라도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로가 10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10장 28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러니까는 모세도 그래요. 모세가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뭐하리라.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서로 삐지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봐요 안 봐요? 봐요. 모세도 안 보겠다고 했는데 봤어요. 바로도 보면 너희 죽을 거야 라겠는데 봤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걸 뭘 의미하고 있느냐. 세상은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완전하지 않아. 약속을 반드시 뭐 지킨다? 이거 못 지켜. 약속을 지키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나는 여기서 충성하리라. 난 끝까지 가리라. 누구도 장담 못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진짜 사령관이신 누구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약속을 다 지키는 거지. 응? 참 와가지고 나는 끝까지 이게 섬길 거야. 아니요. 난 죽을 때까지 섬길 거야. 아니요.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떠난 사람 수도 없이 봤어요.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 제가 돈 많이 벌면 뭐 집을 줘준다. 아니 뭐 교회를 줘준다. 세상 말로 개뿔. 근데 기분이 좋았어요. 좋았는데 세상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는 좀이라도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냐고. 하나님은 그거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도 약속을 못 지켰어요. 바로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모세 바로도 약속을 못 지켰어요. 오직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약속의 하나님인 걸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어떤 43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분은요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와서 나를 엄물한다 할지라도 군대처럼 나를 막 전쟁터로 나를 이끈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에게 약속을 지켜주실 거야. 믿습니까? 예. 오늘 이 12장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 이 정도 할게요. 결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요 그냥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준비했다가 순식간에 성취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준비하신 분.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여기까지 데려다 놓으신 걸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아멘.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회중이요. 그러다가 너희의 군대로서 살다가 이제는 누구의 군대 속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바로라 할지라도 모세라 할지라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오직 누구만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만이. 그 기간이 430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셨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